강의 중인데 오늘은 사무엘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공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시대를 개막한 분이고, 또 동시에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그 전환기를 주도했던 놀라운 역할을 한 분이죠. 이분이 벌써 왕을 둘을 세웠잖아요. 그죠? 사울을 세웠고 다윗을 세웠고 킹메이커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고 또 충직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이 사무엘의 삶을 볼 때 일단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는데, 하나가 나시린이고 또 하나가 이제 미스바. 나시린은 구별돼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뜻이고,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서 각성시킨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나시린과 관련된 은혜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한나이에서 나시린으로 서원이 된 상태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시대에는 서원 자체가 쉽지 않았던, 특히 이제 헌신에 대한 서원이 쉽지 않았던 시대예요.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지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서원은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한나와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온전한 헌신, 주께서 받은 그것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이런 온전한 서원은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자, 이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랬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시대가 바로 신사사시대라 할 정도로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그 이제 오리지널 사사시대, 그때는 뭐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뭐 죄악과 불신앙이 만연했고 혼돈과 무질서가 극에 달했던 시대, 그때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 자, 이런 시대에 웬만하면 그냥 휩쓸리거나, 그렇죠? 웬만하면 따라가거나, 그게 아니면 저 어중간한 스탠스겠죠. 뭐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쪽으로 확실히 가는 것도 아닌,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건 찬 것도 아니고 뭐 뜨거운 것도 아니고 이제 미지근한 그런 스탠스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처신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미 우리가 지난주 살폈습니다마는 그 한나의 깊은 영성이 가능했다는 얘기고, 그 깊은 영성에서 우러나오는 중보로 사무엘의 영혼이 영적으로 잘 양육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씨앗을 챙기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을 마련하시고 잘 키우십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한나가 그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한나가 서원을 할 때, 아직 이제 자식이 생기지 않았을 때죠. 그 서원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출산한 뒤에 실제로 서원을 실행할 때에 그 한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한나의 그 2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들을 보면 그 기도는 상당히 깊이 있고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뭐 한 안악내의 기도로 치부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제사장 내지는 뭐 선지자급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도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챙기셨다. 그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영성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간구의 초점이 이렇게 갔으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원했을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를 탄식하면서 타락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이것을 염원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이제 자기가 올려드리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 뭐 거의 그랬으리라 저는 확신해요. 사무엘상 2장 2절의 경우 보면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한나의 생각인 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닥에 떨어진 시대였는데 한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반석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그 하나님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땅에 떨어진 여호와의 주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도구로 이 아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중보했을 것이고, 양육을 했을 것입니다. 직접 못하는 때에는 간접적으로라도 매년마다 겉옷을 지어서 갖다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너는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고 출세해가지고 네 앞가림만 잘 챙겨라. 뭐 다른 사람은 뭐 상관없어.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돼. 네가 그 일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에게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눈에 띄잖아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이 사무엘이 자란 그 환경이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지배했던 상황이었잖아요. 얼마나 타락하고 부도덕했어요. 그 울타리 안에, 어떻게 보면 그 도가니 안에 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안에서조차 사무엘은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특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정도예요. 그만큼 신실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에 힘썼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별된 삶을 제대로 살게 되면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이고,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는 겁니다. 한나와 사무엘이 바로 그 궤도를 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기 시작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계가 사무엘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시절에는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암흑기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었지만은 기록된 말씀은 이미 먼지가 두둑히 쌓였고 누구도 뭐 진지하게 들춰보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안조차도 이 타락이 난무하는 이런 지경이 돼버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말씀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었거나 말씀했는데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드디어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사무엘이 성소에 누워 있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성소에서 자기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엘리밖에 없으니까 이 밤에 무슨 일이신가. 그리고 이제 엘리한테 달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 부르셨나이까 그랬는데 엘리가 나 부른 적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서 누웠는데 두 번째 또 사무엘아, 또 부르시네. 그래가지고 또 달려갔어요. 부르셨나이까. 근데 엘리가 나 부른 적 없는데.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누워 있는데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시니까는 이건 틀림없이 날 부르신 거야. 그러고서는 엘리한테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부른 적 없는데 틀림없이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엘리가 희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가 보다. 이렇게 감을 잡고는 이제 사무엘에게 고치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은데 이제 또 너를 부르시면은 나한테 올 것 없이 그냥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처소에 딱 누워 있는데 3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제 사무엘이 이르되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면서 사무엘에게 새 시즌이, 놀라운 시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가 하니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에 대한 아주 쇼킹한 내용을 이제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것을 전하기를 꺼려하다가 엘리가 이제 추궁을 하니까 그걸 전해주게 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제 감수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 음성의 내용을 봤을 때 확실하게, 역설적으로 보면 확실하게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에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나 나의 욕망이 세면 주님 쪽에서 오는 세미한 음성이 이게 덮여버립니다. 덮여가지고 주님 쪽을 바라보긴 했는데 주님의 음성은 이미 가려지고 내 감정이나 내 욕망이 가운데에서 이제 차단을 하면서 나는 내 감정이나 내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한 걸로 착각하는 이런 이제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무엘이 들었던 그 음성은 그 엘리 집안의 심판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역설적으로 확실하게 들었다라고 이제 역으로 증명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든 이 음성 듣기를 필두로 해서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모멘텀인 거죠. 이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 안에는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기록된 말씀 안에는 없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의 음성 듣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무엘의 음성 듣기 대목을 놓고 일단 사무엘에게 나타난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참조할 수 있는 참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음성은 이 육신적 가청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의 형태로 주어진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음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은 생각의 형태죠. 생각의 영역에 생각의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의식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마치 거의 육신적인 가청, 즉 영어로 하자면 이제 오더블이잖아요. 그 정도의 임프레시브한 이제 이런 임팩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생각의 형태로 주어진다. 세미한 음성이라 하면 또 그냥 이 귓전을 울려야 되나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세미한 생각의 형태로 우리의 의식의 영역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기도회 때 묵상 기도 연습을 할 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감지했던 그러니까 주님 제가 어떤 것을 알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에 그 다음에 그 의식의 영역에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 어떤 부분들은 주님께서 건네주신 것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의표를 찌르지만 정곡도 찌른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는 나와 또 다른 인격을 지니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적으로 다 통찰하시면서 영원 전서부터 끝도 없는 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 중에 어떤 것을 내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할 때는 all of a sudden 내가 건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나? 이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영성이 좋은 경우에는 기대치에 부합하는 경우도 많아요. 영성이 좋은 사람. 왜냐면 영성이 좋을 때는 일단 마음이 합하니까 딱히 이렇게 꼭 의표를 다 찔러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사실 이제 주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합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만한 분들은 사실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의표를 찌르는 경우가 비교적으로 많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의표를 찌르기 때문에 나의 기대치와 다르다는 거죠. 의표를 찌른다는 것은 나의 기대치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게 정말 필요하고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지난 주일에 제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야 이거 난 순복음 성령 사역자고 이제는 그냥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냥 이제는 뭐 무슨 치유 집회를 해야 되나 뭐 능력 집회를 뭐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그 짧은 순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냥 사람을 사랑해라 의표를 찌르는 그 음성. 근데 그게 정곡인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히 이제 이때 이 사무엘이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전하고 요 상황은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거거든요. 사무엘 이전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 혹은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이렇게 역임을 받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 시대를 여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왕정 시대와 함께 왕정 시대를 견제하고 가이드할 수 있는 이제 이 선지자들의 존재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선지자 시대를 여는 그 사무엘에게 하필 엘리 대제사장 집안의 심판 메시지,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엘리 집안 사람들은 영원히 속죄를 못 받을 것이다는 거야. 영원히 속죄를 못 받아. 그처럼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그 저주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음성을 들었는데 처음 들은 그 음성이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하리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됐던 거죠. 이것은 사무엘에게는 너무 확실한 설레 스타디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는 이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대제사장이니까 얼마나 뭐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직을 감당했겠어요. 제사 드리고 뭐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지성소에도 들락날락 했을 것이고 스스로도 뭐 지금 괜찮은 직무를 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냥 뭐 우러러보듯이 이렇게 했을 텐데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는 너무도 분명한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잘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너무 확실한 설레가 돼서 제가 볼 때는 이 이후에 사무엘의 그 영성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 개인이 영성적으로 준비만 된다면 음성 듣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린 주님 음성 듣는 게 정말 참 쉽지 않은 숙제처럼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긴가민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영성적으로 준비만 잘 되면 음성 듣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이 얘기는 뭔고 하니? 사무엘을 통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언의 메시지, 그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게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뭐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거나 아니면은 지식의 말씀을 했을 때에 오류나 오차 없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서 확인 가능할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고 따를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것이 사무엘은 다 하나님께 듣고 행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는 일체의 오류나 오차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에게 뭔고하니 사무엘 역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이미 어렸을 때서부터 성소에 나시린으로 헌신이 돼가지고 계속 주님을 성소에서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영성적으로 준비가 됐단 말이죠. 목사님, 그러면 나는 도대체 영성적으로 얼마나 준비를 해야 그렇게 좀 음성 듣기가 편해지는 수준에 갈 수가 있을까요? 사무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나시린에 준하는, 나시린에 준하는, 완벽하게 맞추지는 못해도 그래도 나시린의 수준에 근접할수록 제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유연성을 제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나시린의 수준에 근접할수록 음성 듣기의 질과 양은 정확해지고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에게는 그 편하게 그냥 되어지는 이런 은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께 집중하는 구별된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마르다처럼 분주한 쪽이 아니고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는, 주님 발치에 앉는다, 이게 참 큰 은혜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발치에 잘 앉지를 않습니다. 분주한 쪽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발치에 앉을 정도로 주님과 마음이 합한 상태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발치에 잘 못 갑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잘 못 갑니다. 자꾸 분주한 쪽을 택합니다. 이걸 내가 편하게 내가 맘만 먹으면은 밟지 않는 쪽을 택할 수 있는데 분주한 쪽을 가는 게 아니고요. 발치에 앉아 있는 상태 자체가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분주해서 혹은 세상 것으로 차 있어서 이거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 캠페인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 상태를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영성의 이 정화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되어야 주님 밟지 않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일부 기도회 때 마리아와 마르다 살펴봤지만 이제 제가 그 묵상하면서 여쭤본 게 이제 그게 있었어요. 문구하니 주님, 아니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한 것을 아셨으면은 아예 들어오시면서 아예 마르다를 불러, 마르다야 너 이렇게 분주할 거 없다, 그냥 와가지고 좋은 게 있으니까 너 이리 앉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좀 어떨까요?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본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제 분주함을 딱 내려놓고 주님 발치에 마리아 옆에 딱 와서 같이 앉으면 되잖아요. 앉으면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주님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인 거 아니에요? 그 분주한 마음 자체가 내 앞에 와 있어 발치에 앉아도 그 분주한 마음 자체가 내 얘기를 못 듣는다. 주님 발치에 있어도 마음이 분주한 상태면 세상 것으로 혹은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주님 발치에 앉아도 못 듣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멍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지만, 우리가 아까 묵상기도 연습할 때 가만히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서는 맹렬하게 주님을 향하고 있고 주님께 여쭙고 있고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거죠. 그래서 이거 NASV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 네가 애쓰기를 중단하라. 네가 꽉 쥐고 있던 거를 좀 내려놔라. 그리고 당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지. 겉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뭐 통성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강청의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내면에서는 이 뭐 통성기도 하는 건 못지않은 맹렬한 집중과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마크 버클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하나님 음성 듣기의 뭐 달인과도 같은 이제 그런 사역자인데, 지금 이 구절을 놓고 이제 그분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눈을 내게 돌려라. 내 시선을 내게 고정하라. 내게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과 애착을 내게 고정하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단번에 배울 수 없으니 내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내 발치에 앉아 조용히 받으려고 하라. 여기 발치에 앉아 표현이 나오네. 주님 발치에 앉아. 분심이나 잡념이 끌어오를 때에는 그걸 흘려보내고, 잘 이게 흘러가지 않을 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야 너저분한 생각들 가지고 떠나가, 이렇게 물리치기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에서 주님 음성 들으려고 하고, 혹은 또 주님 음성을 듣는다고 이래가지고 은사 체험 기조로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잘 듣는 게 아닌 거거든. 마음이 통하면 이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면.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잘 모르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만 아는 것은 가능한 얘기다. 맞죠? 잘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뭐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출입할 때 그 경비를 인격적으로 잘 알아요? 마음이 합해요? 아니지만 경비하는 목소리 다 듣고 알죠. 아니, 저거 우리 아파트 경비인데 뭐, 혹은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잘 인격적으로 잘 교류도 없고 교제도 없고 마음이 합하지도 않지만은 누구인지 알고 그 사람 음성만 들어도 저 사람은 저 옆집 사람이야 뭐 알잖아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이 음성 듣기라고 하는 것을 문제 해결이나 은사 체험 동기로만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이제 그런 그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필요할 때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주님 앞에 간청할 때도 그렇고, 그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을 뭐 크게 오래 안 걸려요. 주님 음성 듣는 부분이 무슨 10분, 20분 가는 게 아닙니다. 순식간이에요, 사실. 그 한 뭐 몇 분 사이. 그때 집중하면서 잠잠히 집중을 하면서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차근차근히 습관화되는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우리가 버클러 글을 읽었었는데, 단번에 배울 수 없으니 내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잖아. 시간이 필요한 부분 있는 거죠. 사람 사이에도 처음 만나가지고 교분을 가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이건
물질계와 영적인 세계의 그 차원 다른 그런 맥락에서 주님과 더불어 마음이 통하는 이런 사이를 가는 것은 시간이 더더욱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향하면서 계속해서 습관화되는 이런 차원을 우리가 꾸준하게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얼마든지 나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를 나눴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자의 내면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잘 구비가 되고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